안녕하십니까. 더붓다 8회차 세계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수메에다가 출가를 해서 수메에다가 출가 생활하는 부분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그 8가지로 편리한 거니는 곳, 또 5가지의 불편사항, 여기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9가지 불편한 속이 요 들어가다가 말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고 참장들 하시고요. 착회직도 여불무생이라 월제막에 여일청명이로구나. 집착을 벗어나면 곧 피안에 일어나니 다른 번뇌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 자, 집착에서 떠나면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 뭐예요? 사성제잖아. 그 사성제 가운데 우리가 집착이 왜 생긴다라고 했어요? 바로 고통이 생기는데 고통의 원인은 집착을 인해서 온다라고 했어. 고통은 우리 인생 8고예요. 바로 생로병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구부듣고,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헤어지는 애별리고, 싫은 거 만나야 되는 원증회고, 그 다음에 우리 눈기 고요 몸뜻이 제각각 오음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고통. 그래서 8가지 고통인데 고통이 전부 집착에서 와요. 그럼 생로병사는 뭐예요? 생로병사는 육신으로 오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구부듣거나 원증애거나 애별리거나 엄성고는 뭐예요?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면 육신에서 오는 건 색이다 우리가 표현을 하고, 정신에서 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수상행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 오온에서 작용이고, 오온의 작용은 결국 뭐예요? 육근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뭐예요?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벗어놓으면 곧 피안에 이르게 되나니,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를 내려놓으면 편안한 곳에 이르게 되니 다른 번뇌가 생겨나지 않으리. 무슨 얘기예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1년을 행복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원고도 한 번을 완벽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완벽하게 쓸 수 있어요. 한 번을 완벽하게 못 쓰면 하나도 못 써. 음식을 해도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면 언제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써먹을 수 있어. 그거와 같아. 집착 내려놓는 방법을 한 번만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2번 다시 번뇌가 안 와요. 그 얘기야. 뭐 맨날 여러분들 보면 탐진치를 없애긴 언제까지 없애는데,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없애? 없애는 방법 한 번만 딱 깨치면 그거 뭐예요? 탐진치라고 하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긴다 해도 뭐예요? 그걸 없애지. 뭐 그거 한 번만 없애면 되는데 언제까지 맨날 탐진치를 없앤다고? 없애는 방법을 잘못 배워서 그래. 제대로만 배우면, 한 번만 배우면 뭐예요? 예.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거 한 번 배우면 날마다 연습해. 어쩌다 한 번 타도 돼.
똑같지. 없애는 방법, 자전거 타는 방법을 한 번만 제대로 배워봐. 아무 데서 갖다 놔도 타지. 한국에서 타는 사람이 미국 가서는 못 타? 탐진치도 없애는 방법 하나 배워봐. 언제든 어디서든 못 없애? 제대로 없애는 법을 모르니까 맨날 없앤다는 거야. 이제 댓글에 탐진치를 없애겠습니다도 또 안 쓰게 생겼네. 난 참. 근데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한다니까. 집착만 없애면 두 번 다시 번뇌는 생기질 않아요. 온갖 마구니의 경계를 벗어나면, 온갖 마구니의 경계는 뭐예요? 바로 집착의 경계야. 걱정, 근심, 번뇌의 경계야. 이 경계만 벗어나면 해와 같이 뭐예요? 청명하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청명하게 되리라. 해나 달에 여러분들 구름 끼는 거 봤어? 해나 달에는 구름이 안 껴. 해 밑으로나 달 밑으로 끼지. 여러분들도 본성만 딱 찾으면 본성 속에는 뭐예요? 구름이 끼지 않아. 집착이나 번뇌가 들어가지 않아. 본성에는 그게 없어. 어디에 있어요? 중생성에 있어. 중생성만 다스릴 줄 알면. 그럼 부처님은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은 고통이 안 오셨을까요? 똑같이 왔어. 세상 사는 사람이 세상의 일을 왜 안 겪었겠어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중생과는 달랐지요. 여러분들은 간혹 나는 고통이 안 오고 나는 불행이 안 오고 나는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비는 사람들 참 많아. 우리 집안 편안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비는 사람들 참 많아. 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그 어려움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본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행복이 됐든 불행이 됐든 사업 역시 그래.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빌어서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참 미워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저런 거 보고 화나는 거 보면 내가 미워요. 나는 이해를 못해. 화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참 안 돼요. 난 그것도 이해를 못해. 화를 내려고 하니까 내는 거지. 안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가 왜 나? 안 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지. 저거 먹고 싶어서 지나가는데 혼났어요. 사 먹든지. 뭘 혼나. 먹고 싶으면 사 먹지. 여건이 안 되면 뭐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을 잊어먹든지. 간단하지. 나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 힘들면. 난 신랑하고 안 살고 싶어요. 살지 마. 아니면 뭐예요? 다 받아들이고 군소리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든가. 세상은 뭐 아니면 도예요. 결국은 뭐예요? 안 살고 싶다는 건 내 뜻대로 만들어서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 얼마나 큰 욕심이야. 그럼 본인이 상대 뜻대로 한번 돼보지. 그러지 않아요? 상대 뜻대로는 왜 안 돼? 상대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왜 그걸 이해를 못 해? 그 이해를 못 하면서 왜 내 뜻대로만 만들려고 그래? 자기는 안 가면서 왜 상대는 오게 하려고 그래?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안입에설신이를 우린 다스리라 그래. 눈, 귀, 코, 의 몸뜻을 다스리라 그래. 그럼 눈, 귀, 코, 의 몸뜻을 다스리라 그러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상대의 모든 역량을 다 봐주고 내가 이해를 해주고 살든가, 도저히 안 되면 뭐예요? 떠나든가 이거야. 너 바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 바꾸려고 그러지. 나 바꾸려고 안 하지.
상대도 똑같아. 자기 바꾸려고 하네. 상대 바꾸려고 그러지. 그럼 언제까지 쟁론이 가겠어? 죽는 순간까지 아이고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이러든. 그러면 못 살겠어 못 살겠어 고민하지 말고 뭐요? 조용히 고민하지 말고 가면 되지. 그 누가 만드는 기요? 그럼. 나 이해 못 되는 게 참 많아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예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 번 다시는 번뇌가 오지 않아. 온다라고 해도 그 집착에 끄들려 다니지 않아요. 결론은 간단해. 집착을 한다는 건 내 뜻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심이 내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다. 그것만 놔버리면 뭐예요? 번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17페이지. 거기에 또 9가지의 불편한 소기를 버리고 숨에다가 어떻게 돼요? 출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12가지의 편리를 갖춘 나무 껍질 옷을 입었다. 그리고 8가지로 불편한 나뭇잎 지붕의 집을 버리고 10가지로 편리한 나무 밑으로 갔다. 자, 이게 부처가 되기 전에 수메다 보살이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의 씨앗을 만들었던 전생의 수행생활이라고 본생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부처님이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단지 설화로서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은 현세뿐만이 아니라 과거세에도 이렇게 훌륭히 살았었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든 부처가 되려고 하면 이런 삶을 과거든 현재든 살아야 된다는 인식을 우리 불자들한테 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부처된 생활을 살 수가 있는가? 그럼 부처의 씨앗을 어떻게 심었느냐? 그러면 숨에다가 출가를 해서 9가지 불편한 속을 입었다. 피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그 전에 보면 무슨 뭐 정력 팬티인가 뭔가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하는 팬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메이크업 거. 어쩌다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나 가격 보면 깜짝 놀래. 그거 입으면 뿌듯할까요? 그걸 입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봐. 근데 수행자들은 그러면 안 돼. 왜? 비싼 옷이니까 조심해서 입어야 되니까 걸기작거리죠? 그러니까 비싼 거는 불편한 옷이라고 해요. 가장 싸서 막 버려도 되는 옷. 이게 편한 거야. 그래서 값이 비싼 거는 불편한 속이야. 값이 비싼 건 어떻게 돼요? 걸음도 못 걷고, 겉옷도 깨끗한 거 입고 나가봐. 어디 뭐 다리 아파서 죽어도 앉지도 못해. 뭐 묻을까봐. 그러니까 난 길 가다가도 힘들면 길거리에 아무 데나 앉을 수 있게끔 편한 옷만 맨날 입고 다니거든. 마음고에 편하거든. 밥을 먹어도 서울 강의 다닐 때 용산역 앞에다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어. 사람들이 쟤 쳐다보고. 응? 배고파서 뭐 아무 데나 자리 깔고 밥 먹는데 뭘 그래.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럼 공원 같은 데 가서 왜 앉아서 먹어? 그죠? 공원으로 생각하고 그냥 차 다니는 길거리 옆에 그 자전거 세우는데 한쪽에 신문지 깔아놓고 앉아서 밥 먹고 그래. 어디 가서 들어가서 사 먹기 뭐하니까 밥 사갖고 가서 거기다 깔아놓고 먹어. 사람들이 흉을 볼지는 모르지만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입히면 되고. 그죠? 그게 수행자 생활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뭐 이런 거 다 보지. 그지? 배가 부르다는 얘기야. 배가 고파봐. 화장실 옆에서도 뭐 아니 화장실 변 보는데 옆에 있는데도 먹어. 배고프면. 배부른 소리야 다. 그 다음에 남에 의해 지어진 것.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입는 건 괜찮은데 남이 지어준 거는 어떻게 돼? 남한테 또 입으려면 부탁해야 되죠? 불편하지요. 수행자 생활을 오래 하면 저처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걸 못해. 저는 굶어 죽어도 부탁 안 해. 그 다음 세 번째, 입으면 더러워지기 쉽고 더러워지면 빨고 물들여야 하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도 무슨 색이 때가 제일 안 타? 차 닦기 싫은 사람은 회색 차 타고 다녀. 그게 제일 표가 안 난대야. 그럼 중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무슨 색이요? 이거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표 나요? 안 나. 요거보다 조금 더러워지도 원래 색깔이 그런가 보다 이러고, 요거보다 좀 혀도 색깔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러는 게요. 그래서 조금만 입으면 더러워지기 쉽고 표나고 이런 것은 입으면 불편한 게요. 승려들은 이거 안 빨고 10년을 입어도 색깔 크게 안 변이야. 얼마 동안 안 빨았는지 몰라. 그래서 입으면 더러워지기 쉽고 더러워지면 빨고 물들여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낙발염이라고 하는데, 낙발염이는 뭐요? 낙발, 머리를 자르는 거고, 염의는 뭐요? 염색해서 입는 거야. 그럼 승려복이 옛날부터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었어요. 그럼 어떤 색으로 입었어? 너무 까만색으로 하면 까만색은 멋쟁이색이잖아. 흰색은 멋쟁이색이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뭐 묻어도 금방 표나잖아. 근데 회색은 표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백반 넣어서 삶으면 회색이 나와. 먹물을 좀 많이 넣으면 좀 짙은 회색이 나오고, 먹물을 조금 넣으면 얕은 회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먹물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입으면 더러움이 표가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오래 입으면 꿰매야 하는 것. 뭐 떨어지고 이러면은 자꾸 꿰매고 손목은 귀찮으니까 안 꿰매도 되는 것. 뭐예요? 그럼 뭐 떨어져 나가면 새로 다시 붙이면 되는 거. 이런 거. 또 다시 구해도 얻기 어려운 거. 다시 구해도 얻기 어려운 건 어떻게 돼요? 구하기가 힘들면 힘들지. 그러니까 구하기 편한 거. 아무 데서나 꺼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집을 나와서 고행하는 이에게 알맞지 않은 거.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중품을 들고 다닌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옷도 뭐 명품을 들고 다닌다든지. 그럼 수행하는데 바쁜 사람이 옷에 신경 쓰다 보면 수행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도적에게 빼앗길까봐 염려되면은 하겠어, 안 하겠어? 또 입으면 몸을 꾸미게 되는 거. 여러분들 좋은 옷 입으면 어떻게 돼? 거울 한번 더 보지요? 그런 거는 수행자들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하는 이가 짐으로 가지고 다니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거. 내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또다시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전부 불편함을 만들어요. 수행을 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전부 버려야 된단 말이지.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챙겨야 되고 간수하는 여건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옷은 안 입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 편리를 갖춘 나무 껍질의 옷이야. 그러면 현재까지 얘기한 건 불편한 옷이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편한 옷이. 어떤 편한 옷이냐? 값이 싸서 좋고 어울리는 것. 우리 불자님들이 메이커 운동화를 내가 사준 게 몇 켤레 있어. 근데 내가 그거 아까워서 못 신어요. 오래된 건 한 6, 7년 된 것도 있어. 아끼느라고. 그거를 신으면 내가 발이 불편해. 걸음을 못 걸어. 신발 해질까 봐.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내가 계속 5,000원짜리 사서 신었는데 올라가지고 10,000원짜리 신다가 요즘은 또 10,000원짜리도 드물대. 그래서 15,000원짜리, 뭐 20,000원짜리 이렇게 사다 신는데, 메이크업 거 사다 주면 나는 모셔놓고 오히려 싸구려 사다가 신어요. 메이크업 거는 어디 특별히 뭐 외국 나간다거나 특별한데 뭐 이런 거 갈 때 한 번 신는데 편해. 슬리퍼도 뭐 메이크업 거 몇만 원짜리 사오면 나 발 떨려서 못 신어. 시장에서 5,000원, 3,000원 하는 거 갖다 신으면 내가 신고 내가 입으면 다들 그렇게 무명품으로 안 봐. 다 명품으로 봐. 근데 뭘 구태여. 응? 무명품의 사람이 명품 입으면 명품이 무명품으로 보이는겨. 사람이 명품이래야지 물건도 명품으로 보이지. 근데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명품 입고 다니면서 꼴내는 거 보면 참 웃기대. 신발값도 못하면서 그런 거 차고 다니대. 그래서 싸고 어울리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 그지요? 자기가 편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셋째로 입어도 잘 더러워지지 않고 씻기에도 편한 것. 뭐 우리 피디님들하고 밖에서는 얘기하다가도 피디님들은 서서 있는데 나는 땅바닥에 털푸덕 앉아서
아무 데서나 편히 앉아서 입을 수 있는 거. 뭐 땅바닥에 앉는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고. 오래 입어도 집어서 입을 필요가 없는 것. 웬만한 질긴 거 아니면 안 되겠네. 그죠? 또 다시 구하려 해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쉽게 구해야죠. 그 다음에 집을 나와 출가하는 얘기 어울리는 것. 그럼 출가자가 너무 모양 내고 다니면 안 되죠. 뭐 일 좀 하자라고 하는데 양복 다 입고 양장 입고 와서 일하러 왔다 그러면 그 웃기잖아. 그러니까 수행자가 그런 옷 걸치고 다니면 웃기잖아. 그 다음에 바깥 도적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 도적 맞을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않아요? 그래서 도적놈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것. 근데 뭐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뭐 집에 없이 살고 힘들게 산다라고 해도 외부 손님이 오시면 가져갈 건 또 죄 있다 그러대요. 그 다음에 8번째로 그것을 입어도 몸에 장식이 되지 않는 것. 그지 않아요? 몸에 장식. 쉽게 예를 들면 모양을 내고 뭐 장식을 하려고 입는 것이 아닌 것. 그 다음에 9번째로 그것을 입어서 가벼운 것. 제가 촬영을 해봐도 이 천일기도할 땐 금난가사를 입고 하는데 그게 바람이 한 점이 안 들어와. 겨울에는 따뜻한데 그거 입고 촬영하면요. 그냥 그 입은 자체가 수행이야. 속에서 후끈후끈. 그러다가 천도제 한다고 가벼운 걸로 딱 갈아입었더니 그거 하나만 해도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이 바뀌어요. 10번째로 그것이 수용품으로 욕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품이어야지 되고. 11번째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적당한 일로 서물이 없는 것. 남한테 흉 보일 일이 아닌 것. 12번째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뭐 하나 여러분들 명품 없어지면 매질 뭐 두고 쭉 끓이잖아. 그지 않아요? 근데 그냥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가지로 불편한 나뭇잎 지붕의 집. 수행자가 하는 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편한 삶을 살려면 여기에 준해서 살아야 돼. 보잘것없는 초막이 아니라 수행자들이 사는 집의 총치다. 초막에서 사는 걸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많은 수고로 모든 자료를 적당히 맞추어 지으려는 것. 옛날에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초막으로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나무꾼이 그걸 싹 걷어갔잖아. 걷어가 가지고서는 벽돌로 지었잖아요. 벽돌로 소똥을 갖다가 이제 벽돌 찍는 벽돌공 출신이거든. 찍어가지고 해놨더니 또 그 당시에는 흉등가 집이 붉은색 집이었어. 소똥이 마르니까 붉은색이 되니까 수행체에 웬 흉등가가 있는가 해가지고서는 또 부수라고 했더니 나중엔 관아역 저 창고지기한테 가서 친구한테 가서 나무 훔쳐다가 해가지고 결국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하는 계율이 거기서 생긴 건데 초막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많은 수고를 들여서 진다라고 하면 장소로 옮겨 다니다 보면 쉽게 못 놓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세 번째로 풀이나 나뭇잎, 흙이 떨어지면 본래대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손을 써야 되는 거. 이것도 계속 수리해야 된다라고 문제. 그러니까 수행처는 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벽이 없는 게 편이야. 그러니까 난 맨날 그냥 편하게 살라 그러는데 주변에서 그걸 안 봐주네. 우리 볼자 스님 뭐가 어떤 것 같아. 약도 사오고 못도 사오고 약 먹는 것도 사실은 몸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그 불편한 줄 알아요. 때 맞춰서 먹으려고 그러면 살 때 되면 살다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뭐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뭐 일찍 죽는다고 발버둥 친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나도 4번이나 죽어봤는데 안 죽어. 안 죽으려면 또 죽는 사람한테 살려고 또 알무리 발버둥 쳐봐. 길 가다 돌멩이 맞아서도 죽어. 인유생사 제유천이야. 죽고 사는 거 하늘에 맡겨놔야지. 뭘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거리고. 자리에 눕는다는 것은 노인에겐 적당하나 갑자기 일어난 마음을 한 곳에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하는 것. 자리에 누워서 생활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누워서 생활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울타리를 쳐놓고 안 보이게 하면 가리는 게 많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면 움직여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평소에도 뭐 허언이 보이게끔 앉아 있으라는 얘기지.
집에 들어간 이는 어떠한 나쁜 일도 할 수 있다는 비난을 숨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위에 거 4번, 5번. 자기 물건이란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내 집, 내 거, 내 건물. 이게 집착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이 나무 밑에 갔다, 저 나무 밑에 갔다. 그러면 거기가 내 집이하고 싸움질 해야 안 해요? 이게 수행자의 자세야. 또 집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또 있게 되는 것. 뭐예요? 내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유를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빈대, 수궁 등 그 밖의 것들과 한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것. 이 빈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뭔 날이 생겼어? 초발심자기문에 제가 했죠? 뭔 날이 생겼어요? 비육일이 생긴 거야. 비육일. 이 빈대 또 물벌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를 주니까 도저히 수행을 하는데 힘이 들거든. 힘이 드니까 부처님께 진언을 하지요. 너무 힘들어서 이건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비육일이야.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빨래하는 날. 평소에는 빨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살생을 한다 해가지고 못하게 했었잖아. 근데 적어도 버릴 게 아니라 빨아서 입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빨아서 입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탁하는 날. 바꿔서 얘기하면 옷에 묻어있는 이나 빈대나 이런 거는 세탁을 하면서 부득이 죽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연세자신 분들은 알 거야. 그전에 내복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이 적어도 한 2, 3분 동안에 한 20마리는 잡아내. 양쪽 발목 이렇게 들면. 안 겪어봐서 나만 겪었나? 내복에 발목 이렇게 근질근질 뒤집어보면 한 20마리 잡고 팔목 이렇게 하면 한 10마리 잡고 한 30마리면 잡아. 한 5분이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때도요. 이들이 있어가지고 이약을 많이 쳤는데 여기 겨드랑이하고 이 사타구니에 이주머니 달고 다녔어. 이만한 거. 이약 넣어가지고 여기 옷에다가 꼬매가지고 내복 같은 거 입으면 그래서 항상 여기 이주머니 차고 사타구니 이주머니 차고 다녔어. 이들이 있어서. 이들 많았어요. 근데 그 오래전에 보면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탁해도 되는 날 비육일을 만들어서 음력 6일, 16일, 26일. 바꿔서 얘기하면 살생해도 되는 날이다. 그래서 야근 사람들은 또 이날 살생해도 되니까 또 스님들이 이날은 고기 먹는 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 비육일 같은 때 고기 뷔페집이 미국은 참 싸요. 고기 종류가 한 50여 종류가 있어. 칠면조고 별게 다 있어. 낙타고기까지 다 나와. 근데 1인당 16불이야. 16불. 16불이면 자기가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돼. 소고기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가져오면 서빙하는 사람들이 기름기가 조금 있다 그러면 딱 가위로 잘라내고 돼지고기 같은 거 가져오면 기름이 있다 그러면 살인 데까지 다 잘라내. 엄청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데가 샌프란시스코 그쪽 아니야? 캘리포니아죠. 고기. 몰라 소고기 같은 거 뭐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이렇게 큰데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뿐이 안 해. 이렇게 대충 봐도 한 7, 8건은 되겠던데 한 6만 원이면 해. 베이컨 같은 것도 뭐 몇 불 안 해. 이렇게 큰 거. 엄청 싸요. 그리고 거기는 미국 같은 데는 규정이 있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칸칸이 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소 몇 마리를 먹이려면 몇 헥타르의 땅이 있어야 그걸 허가가 나요. 그래서 다 풀어서 키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키워. 뭐 다들 뭐 한국에서 나는 거 한국에서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이게? 신토부리? 서해 바다에서 중국 사람이 잡으면 중국산이고 한국 사람이 잡으면 한국산이지. 물고기가 그러면 신토불이 있어 없어? 나 되게 웃긴다고. 동해에서 그러면 일본 빼가 잡으면 일본산이고 우리나라 빼가 잡으면 한국산인가? 보통 웃기는 게 아니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점프를 많이 뛰는 게 뭐가 점프를 많이 뛰어요? 뭐가 점프가 제일 많이 뛸까? 자기 몸에 비해서. 벼룩이래요, 벼룩. 자기 몸에 비해서.
빈대벼룩 얘기다라고 하면 정주영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 정주영 씨가 돈을 빌려가지고 차량 정비 공장을 했는데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가지고서는 다 망한 상태야. 근데 그 사업을 할 때 신용을 몇 년 동안 얻어가지고 돈을 빌려서 했는데 그분한테 가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 정주영 씨 철학이 참 멋지다고 난 생각했어. 그걸 해결하는데 몇 날을 고민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서 못 빌려달라고 다른 데 가서 빌려달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꾸면 어떻게 돼? 나는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근데 꾼 놈한테 가서 꾸면 뭐예요? 빌린 거야. 그건 빚쟁이가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애초에 빌렸던 사람한테. 사장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 믿어서 그렇게 믿었으니까 돈 받으려면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데 가서 꾸니까 다른 데 여기에서 저기에서 꾸면 난 빚쟁이가 되는 거고 그럼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 사장님은 나를 생각해서 믿어서 투자해 준 거니까 한 번만 더 투자해 주십시오. 이건 빚쟁이가 아니라 나한테 투자하는 거 해 주십시오. 사정해가지고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재투자를 해줬죠. 처음에 정주영 씨 망해서 일어날 때. 그때 정주영 씨는 출퇴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사전범은 출퇴근 안 했어요. 공장에서 잤어요. 공장에서 잤는데 들마루 있잖아요. 옛날에 촌에서 있었던 들마루 알죠? 들마루 이거 하나 준비해놓고 잤는데 빈대벼룩 하여간 밤에 자는데 뭐가 그렇게 뜨뜨대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다 말고 불을 켜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빈대벼룩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가 머리를 썼어. 세숫대 있죠, 세숫대. 세숫대를 갖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 올라올 때라고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세숫대를 받쳐놓으면 아무리 빈대가 날고 긴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잠수를 하거나 이게 뭐 튜브를 타고 건너오지는 못하겠지 하고서는 잤는데 또 뜯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연구를 한 거야. 이상하다. 이것도 건너오나. 그래서 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2층으로 해놓고 또다시 여기 세숫대로 물을 버놨다는 거예요. 근데도 뜯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떻게 나를 와서 뜯을까? 어떻게 여기로 올라올까? 여기를 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정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정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천정까지 가서 천정에서 뭐예요? 특공 훈련을 받아가지고 낙하를 해서 물들이는 거예요. 이 먹잇감 하나를 피 하나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멀리 이렇게 오는데 이때부터 정주영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게으르고 목숨 바쳐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빈대 맛도 못한 새끼라고. 빈대도 하다 못해 피 한 방울 빨아먹으려고 이걸 와가지고 고공낙하를 해가지고 우선 해먹는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노력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빈대만도 못한 새끼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빈대만도 못한 새끼. 빈대한테 철학을 배워라. 그래서 정주영 씨는 자기 빈대 철학 배워가지고서는 결국 성공한 사람이에요. 빈대도 피 한 방울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그 사람이요. TV에도 옛날에 신문에도 나왔어. 청바지를 몇 년 입었어? 부자니까 뭐 좋은 거 입고 사는 줄 알아. 흑백 TV 있었고요. 배불뚝이 TV 있었고. 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뭐예요? 폰이 그 오래 끌다가 TV도 몇십 년 된 거 있고 청바지 40년 입었는데요. 젊어서 입던 거잖아. 그지 않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 나이살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는 아무리 맞는다 해도 이 배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앞부분을 고치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니까 그거 고쳐서 입고 다니는 게 실제로 나왔잖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늘려서 뒤에다가. 그래서 입고 다녔어요. 그런 근검 절약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돼요? 월세방 사는 사람이 명품 들고 다녀요. 전세방 사는 사람이 명품 차 끌고 다니고. 그래 놓고 자기는 왜 맨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얼마나 웃겨. 얼마나 웃겨. 에휴, 정신들 차려야지. 그래서 이 빈대 수궁 등 그 밖의 것들과 한 곳에 함께 있지 않는 것. 또 10가지로 편리한 나무 밑인데 수고가 적은 것. 나무 밑에 있으면 귀찮은 일이 적은 것.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는 것. 허물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그죠? 또 집밥과 같이 숨거나 막을 것이 없는 것. 또 집착하는 것이 없는 것. 집안 생활에 애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내가 이 집을 처분할 것이니 나가주시오 하고 쫓아내는 일이 없는 것. 사는 사람이 유쾌한 것. 또 나무 밑의 자리는 항상 얻기 쉬움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는 것. 그래서 바로 수메다 보살은 10가지로 편리한 나뭇잎, 또 8가지로 불편한 나뭇잎 지붕 및 또 12가지 편리를 갖춘 나무 껍질의 옷, 이런 데서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봐. 여러분들은 수행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절에 안 다니던 교회에 다니던 냉정히 보면 수행은 뭐예요? 우리가 닦으면 생을 하는 사람이야. 인간다이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그래. 그럼 수행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세상은 자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다 수행자야. 또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또한 수행자야. 그러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 항상 동반이 돼야 돼. 그런 노력과 의지가 동반이 되는 우리 삶의 형태를 수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다라고 하면은 꼭 나무 밑에 가서 자고 나뭇잎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유하는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여건으로 여기에 준하는 이런 어떤 불편함을 될 수 있는 대로 해소를 해서 가장 자기가 편리하고 가장 바르게 노력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합장들 하시고요. 만반장불거요 유유업소신이 니라나 무미다. 누가 우유를 선물로 줬어요. 남 주기는 아깝고 두고두고 그거를 자기가 놓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하기 전에 먹어 없애든가 아니면은 아주 싱싱할 때 나눠 먹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거기에 바로 지혜로 꺼리소금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한 개라도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지은 업만 따른다라고 했어요. 물건은 못 가져가는데 남한테 베풀어준 공덕은 뭐예요?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삶이 지혜로워? 그러니까 쌓고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쌓고 모는다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넘치지 않게 조금 여유가 되는 듯 싶으면 설령 여유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죽을 정도만 아니면 싱싱할 때 주변과 나누는 삶,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내가 주는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 있어요. 내가 베푸는 것이 있어야 돌아오는 게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남한테 돈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준 돈이 많아야 받을 게 많아. 저축한 돈이 많아야 받을 돈이 많아. 찾을 돈이 많아. 그런 공덕도 쌓아놓는 사람이 뭐예요? 받을 게 많아. 그런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안함 이루시고요. 더 붓다 제 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